빌레몬서 마지막 말씀 순종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순임금이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구멍난 큰 항아리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왕국 뒤뜰에 있는 우물을 까고 가서 우물물로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꽤 많은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서 구멍 났으니까 어떻게 채우겠어요. 그래서 하나 둘씩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오직하고 신실한 한 신하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신하도 분명히 이 항아리에 구멍이 나서 물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임금의 말씀이니 어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물에서 물을 두리밥으로 길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죠. 그래도 하루 종일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물을 붓습니다.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렇게 한참을 하고 있을 때 우물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물 바닥에 보니까 큰 금덩어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건져다가 왕 앞에 보입니다. 임금님시여, 제가 우물물을 보다 보니까 저 우물 바닥에 이런 금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얘기하니까 임금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에 내린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갖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왜 신하들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임금의 말을 듣고 신하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임금의 말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멍나는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붓겠어요? 물을 부어봤자 다 흘러나가니까. 어떻게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라는 생각 속에서 흩어진 거죠.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왜 우직한 신실한 신하는 물을 채우려고 애를 썼을까요? 저는 지금 우물물을 퍼서 항아리 깨진 항아리에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채우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하면 우직한 신하처럼 물을 붓고 있는 신하가 될지 아니면 우리 생각에 어떻게 저걸 부어 어떻게 채울 수 있어 그런 생각 속에 도망치는 신하가 될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다 흩어진 신하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꽤 많은 신하들처럼 도망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요. 아침마다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늘 고민해요. 늘 고민하면서 이걸 과연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말씀과 날마다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참 불편해져요. 알아요. 순종해야 될 것 압니다. 하지만 안 될 것 같으니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우리 마음에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알지만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는 자야,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든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한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나를 영접하듯이 저를 잘 받아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쳤다면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 나에게 청구하라. 이 편지를 받아든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에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네시모를 내가 용서하고 내가 바울을 대하듯이 내가 잘 대하겠습니다 라고 곧바로 순종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빌레몬이었다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빌레몬이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자의로 스스로 온전하게 순종할 마음이 있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었을까? 빌레몬이 이 서신을 받고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오네시모를 싸고 돌지? 내게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건 아닐까? 내가 그에게 주인이었는데 오네시모를 전도했으면 그만이지 왜 나한테 용서하라 마라까지 얘기할까? 왜 자신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나한테 요구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오네시모가 손에 끼친 것을 바울에게 청하면 바울이 나에게 그것을 갚아줄 수 있을까? 정말 그 말이 진심일까? 이런 의미를 갖지 않았을까요? 편지에 그냥 간단하게 빌레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까 오네시모를 좀 용서하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좀 편하게 그렇게 부탁하는 조로 한마디만 간단하게 이야기했다면 오히려 빌레몬이 더 순종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오네시모는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다. 심지어는 바울의 신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까지 하면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참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읽다가 이 부분에서 좀 마음이 상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바울이 빌레몬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말은 결국 바울의 말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빌레몬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억지로 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자유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걸까요? 자유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타유로 하는 겁니까? 빌레몬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하고 있는지를 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탁하는 말, 간구하는 이 말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될까요? 왜 순종해야 될까요? 마음이 불편한데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고요? 네? 아니 내가 왜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순종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의 부담이 생기고 불편했지만, 그래 바울 선생의 말씀대로 용서해보자. 그래 바울 선생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를 형제처럼 받아보자.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에요, 이 편지를 받고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쁨과 평안이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믿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렇게 순종할 것을 믿고 벌써 바울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것이 있어요.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상상하면서 그 안에 벌써 바울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또 기뻐하고, 빌레몬이 받아주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빌레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뻐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빌레몬 마음에도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결단하는 순간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 전 박정재 목사님께서 작은 교회를 신방하시면서 목사님들의 그 필요를 자꾸만 채워주시다 보니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더래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성례식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례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저한테 6월 초쯤에 좀 강의를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아유 나도 바쁜데 그것까지 준비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가끔은 이렇게 불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불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은 목회 경험이 많고 가르치기도 잘 가르치시고 뭐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런 거 준비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에게 그런 걸 하나 맡기면 무척 고민해요. 기간도 많아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부담감이 너무 커요.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것이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준비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충 하고 싶어요. 그런데 대충 하지 못하는 게 또 제 성격이라서 그 성격 때문에 또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강의하고 난 다음에 만족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지만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듣는 순간에 벌써 인터넷을 찾기 시작하면서 어떤 책을 또 준비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6월달인데. 그래서 올라가서 또 그 3층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도서관의 책들을 또 뽑고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고 또 내 나름대로 준비해서 어저께으면 태현이한테 얘기해서
작년에 세례 침례준 증서하고 교재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어요. 근데 얼마나 기특한지 그걸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부탁은 저에게 큰 숙제예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더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목사님 두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박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6월 달에 하기로 돼 있는데 부활절에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또 그런 부탁을 받으니까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고 지난 화요일 날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선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이 부지런히 준비하고 나서 준비하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네? 뭘 주셨을까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지간히 준비했으니까 내 마음에 뭐가 왔어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안함.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는데 돌아올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참 크더라고요. 그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쓰고 계시구나. 또 한 가지는 부족한 저를 박 목사님이 부탁을 하지만 그 부탁에 저를 자꾸만 세워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죠? 그 비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례식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고 제 안에 평안함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종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기로 결단하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은 또요, 순종하면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그걸 합니까? 라는 그런 반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곧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빌레몬이었다면 바울이 이런 편지를 받고 순종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거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21절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순종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마음 안에서 끌어오릅니까? 아니, 순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결단이 생기더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요, 아예 안 해 라고 하고 싶은 그런 거부감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몰라요. 저는 삐딱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행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편지를 읽다 보면 이것이 과연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건지 아니면 빌레몬에게 명령하는 건지를 잘 분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명령하는 거죠. 어쩌면 명령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져요. 제 마음이 삐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삐딱하게 보면 빌레몬의 자의가 아니라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아주 교묘하게 압력을 넣어서 순종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 앞에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이상으로 대하라. 만일 내가 나를 진실한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듯이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아주어라.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하지만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아니, 이 말을 들으면 좀 바울이 얄미워져요. 이 말을 들으면 빌레몬에게 설득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억지로 순종하게끔 만드는 바울의 좀 수단과 같은 그런 거부하고 싶은, 반항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말 잘하는 사람, 정말 설득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뭔가 막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마음이 불편한데 그 사람의 말은 맞는 것 같아. 그럴 때 제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 뭔지 모르게 좀 삐딱하게 싶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빌레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저는 화가 나지 않았을까? 내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믿음도 좋으셔라. 뭘 그렇게 확신할까? 아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나는 안다. 정말 내 마음을 알아서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이 말을 할 때,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할까?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기 싫다. 라는 그런 삐딱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빌레몬이 바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울의 말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싶지 않지만 바울의 말에 스스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 나는 내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믿는다 이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이 말에 빌레몬은 바울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더한 말이에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바울이 말한 것보다 오네시모에게 너가 더 잘할 것으로 나는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레몬은 기쁨이 있어요. 그래,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래, 오네시모를 받아주자. 그래, 바울 선생의 말대로 그를 정말 나의 형제로,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자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작은 도서관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욕심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었어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일입니다. 목적은 이 지역의 영혼들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금식하고 왔을 때 땡스기브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왔고, 또 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기부금을 통해서 기부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것들이 채워지고, 또 날마다 많은 정말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꽤 오래됐죠? 이제 시작한 지. 기간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한 200만 원밖에 채워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목표는 900만 원입니다.
원래는 990이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갔어요. 근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아주 답답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이 땡스기브의 송수민 간사님이 답답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들꽃, 이 도서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박정재 목사님과 만나서 좀 상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분이 참 지금 난감해 하는구나, 답답해 하는구나, 조급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벌써 4월입니다. 4월 중순인데 마감 날짜가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공사할 대금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좀 일하시는 속도를 좀 빨리 좀 해주세요. 하나님, 좀 일하시는 방법이 답답하니까 좀 바꿔보세요. 주님이 일하신 속도와 방법이 제게는 못마땅해서 주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좀 속도를 빨리 내시고 주님 일하시는 방법을 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방법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이 말씀, 이 성경 구절을 묵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2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제 심령을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들려주냐면, 박 목사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믿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참겠습니다. 더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하시는 그때가 가장 적합하고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가장 최선임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기도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선교회를 갔다 와서 컴퓨터를 켜고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더블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알고 전화를 해봤더니 우리 땡스기브에서 기부하는 그 기부가 더블 기부라고 해서 해피빈에서 선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900만 원이면 우리는 450만 원만 기부가 되어지면 해피빈에서 450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 250만 더 모아지면 금액이 다 채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도대체 이런 방법도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참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순종이란 순종하고 싶지 않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앞에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게 순종이에요. 순종 앞에서는 우리가 반항하고 싶은 게 순종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이 아닌 순종할 것을 확신해 주심으로 순종할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순종해 보세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순종해 보십시오. 반항하고 싶을 때 그래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군대는요,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상급자에게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군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상급자가 언행에 문제를 삼으면 간부가 간섭한다, 병사를 괴롭힌다라고 하면서 민원을 제시한대요. 아주 못된 병사들은 제대를 하고 나서 전역을 하고 나서도 그 상급자에게 아주 지독하게 민원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악성 민원이라고 해요. 악성 민원. 사람들은요, 명령 받는 거 무척 싫어해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 자기가 지시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누구한테 명령을 받고 지시하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하는 말이 무척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당당하게 빌레몬에게 요구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정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나를 대하듯 잘 받아주었는지, 이 말 뜻은 내가 다시 가서 그렇게 했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 말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 말을 읽는다면, 이 편지를 읽는다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너 오네시모를 내가 보낼 텐데 잘 받아주었는지, 내 말대로 순종했는지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할 것이다. 어쩌면 이 말 뜻은 빌레몬에게 바울이 너 한번 내가 다시 강조하는데 오네시모를 좀 잘 받아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강조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했을까요? 16절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기 원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용서해줘라.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어라. 이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을까? 빌레몬은 이 편지를 듣고서 고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꾸만 우리 자신과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냐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제 입장이 돼보세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놈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을 합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말에 순종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줄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럴 때 그 심령에게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너가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정말 그렇게 순종해서 그 영혼을 받아준다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 너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 기쁨과 평안을 얻고 싶다.
하지만 너가 그 말에 순종한다면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고 싶다. 이렇게 축복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어디에?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1999년 7월 4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섰던 그 26세 한국인 유학생 윤현준 군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인종 우월자였던 벤자민 스미스라는 사람이 무차별하게 난사한 총탄에 맞아서 숨지게 되어집니다. 윤현준 군은 서든 일리니오의 그 대학을 졸업하고 꿈을 키우던 청년이었습니다. 희생당한 지 8일 만에 8일이 지난 그 7월 12일 오후 7시 미국 전 지역에 그를 추모하는 예배가 방영되어졌습니다. 예배 마지막 시간에 유원준 군의 사촌형 박성원 목사님이 나와서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전국에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전율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고 피를 흘리게 한 미국을 용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좀 못마땅한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항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편해요. 거부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순종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쁨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